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하게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 무화과만을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 농부들이 있을 테지만 이제 그걸 팔아서 또 판매해서 돈을 벌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 무화과는 거리 곳곳에 이제 심겨져 있었고 특별한 관리 없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자라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무화과 나무에서 이 무화과를 자주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무화과를 이지직구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이지직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게 일본어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렀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제법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마다 이제 열매가 맺혔고 그걸 따서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만 힘을 주어도 이렇게 딱 잡으면 벌어져서 빨갛게 보이는 이제 속살이 보이는 그 말랑말랑한 상태의 무화과가 참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도 무화과는 이제 곳곳에 심겨져서 특별한 관리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특이하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죠. 물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했지만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는데 무화과가 포도원에 심겨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큰 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무화과 나무를 보며 주인은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주인이 볼 때 더 이상 두었다가는 땅만 버리겠다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 봐주다가 오히려 포도원 전체가 못 쓸 땅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주인의 이런 결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그 한 그루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주위까지 포도원 땅들까지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뽑아버려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어떤 분은 주인이 너무 야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좀 못 맺었다고 어떻게 나무 자체를 그냥
확 다 뽑아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성급했고 또 마치 갑의 행포를 부리는 냉정한 그런 사람처럼 이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이고 또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결코 성급하게 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시거나 또 성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절 또 7절에 9절에 이제 드러나는데 6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절을 여기 구하였다는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모처럼 와서 무화과 나무가 있네? 이래서 열매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또 6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러잖아요. 이 심었다는 말도 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러서 그런 나무로 자라났다 이런 뜻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3년을 이제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역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제 주인이 나무를 심고 나서 3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3년이 되는 날 그날 딱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네. 뭐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뽑아버렸다, 찍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인이 그랬다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나무가 3년이 아니라 적어도 9년 정도 된 9년생 무화과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레위기 19장 2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위기에서 처음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과실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처음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를 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나무가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맺히는 열매라서 먹기에 적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를 혹시 심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과일나무를 심어본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죠. 그럼 열매가 참 신기합니다. 열매가 맺혔네. 근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보기에 아주 좀 부실한 열매입니다. 조그맣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열매가 3년 동안을 열렸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과일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규정이 그때까지 기다려와. 너무 성급하게 먹지 말고 나무가 스스로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래서 열매를 내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먹으라고 레위기 규정이 이제 정한 것이죠. 자, 그럼 이 나무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 주석가가 9년생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왜 9년생일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9년생이 맞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우 이 무화과 나무는 대략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부터 열매가 주로 맺히는데 처음 3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4년째부터 4년, 5년, 6년 그 처음 3년의 열매는 레위기에서 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7년째부터 맺히는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부터 매년 와서 열매를 찾은 것입니다. 7년째 열매를 기대하고 왔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리겠지. 설마 내년에는 뭔가 조금 나무가 문제 있었나 보다. 내년에는 열리겠지 기다렸다가 또 왔는데 또 8년째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 9년이 되던 해에 와보니 지금 처음 열매 3년은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 그 3년을 기다렸잖아요. 9년째 3년 그 기다린 9년째 와보니까 역시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볼 때 이 나무는 안 되겠다,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주인의 이런 결정이 결단코 성급하거나 조급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렸고 결국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최종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오래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이거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 기다려주지만은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찍어버림으로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비유가 상당히 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흡족할 만한 열매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는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들려주신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 비유를 둘러싸고 앞뒤에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 앞에 이야기는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비유의 뒤에 있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이제 고부라진 여자, 등이 몸이 완전히 고부라져 있던 여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비유의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봉변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묵상을 큐티를 하셔서 아마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한 무리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왜 그랬는지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군사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그들의 피를,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잡아놓은 그 짐승의 피 위에다가 그냥 뿌려서 섞어버린 것입니다. 성전도 짓밟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성한 제사도 완전히 그냥 더럽혀버리는 아주 경악무도할 일이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보고 고투리를 잡고자 온 자들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살해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좀 그 당시 뒤숭숭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고, 또 이제 망대에 공사 중이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산불이 나서 또 소방관들이 순직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공사 중에 얼마 전에도 무슨 대교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또 공사 중 대교가 무너져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치고 깔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어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뒤숭숭할 건데, 주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지금 일어났는데 너희가 지금 그거를 화제거리 삼아서 참 재미로 입방아를 찍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야지 그게 바른 태도지. 어떻게 그걸 뉴스거리로 재밌거리로 삼아서 막 제잘거리고 그렇게 있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비유 뒤에, 이 비유 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 비유,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 비유 뒤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시자 해당장이 주님을 비난했죠. 그걸 보면서 주님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소나나기는, 너희 소나나기, 그 아끼는 소나나기는 끌고 가서 물은 잘도 먹이면서 이런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귀한,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한 영혼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게 왜 뭐가 문제나, 왜 합당치 않냐, 이러면서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몸이 꼬부라져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해당장은 마음이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꼬부라진 회당장이고, 또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볼 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화제거리 삼아서 입방아 찍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데 끝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도 어쩔 수 없이 심판당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인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이렇게 결론이 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회당장과 같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또 입방아 찍고 그걸 재미삼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회당장은,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보셨겠지만 저도 보니까 이 회당장이 참 심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몸이 굽어 있던 여인, 여러분 이게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몸이 굽은 게 그냥 완전히 두 번 접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은 몸이 너무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밤에 잘 때도 너무 불편하고, 또 이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늘 땅을 보면서 살아야 했던, 몸을 들 수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 늘 땅밖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 여인의 눈높이로 가셔서 이 여인을 안수하셔서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뭔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 여인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장은 그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회당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이 사람이 무능함을 느끼기도 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이 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으니 그 순간 그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회당장이 자기가 그 이끌고 있는 그 회당에 예배하러 나온, 그것도 18년간 그렇게 힘들게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쳐지는 걸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순간 속이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고부라졌지만 이 회당장은 더 심하게 마음이 완전히 고부라져 버렸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만났지만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치유된 반면에 이 회당장은 오히려 그 삶이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지만은 똑같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회당장처럼 그 마음이 더 고부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엄히 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가 난 회당장이 안식일 규정을 무기 삼아가지고 주님께 막 휘둘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이 선한 율법을 가지고 이 회당장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써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그저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열매 맺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다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진짜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억지로 채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억지로 채우려고 해도 끝까지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8절이 정말 복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라스트 찬스입니다. 근데 이 라스트 찬스는 그저 시간만 1년 더 연장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지기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시간만 벌어주는 격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포도원지기가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포도원지기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농사에서 거름은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아주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도 거름을 쓰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풍성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름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이 거름이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름이 나무에게 너무 필요한 비료지만 그 거름이 뿌려져 땅에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좋지 않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한 번씩 이제 차를 타고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들판이 펼쳐진 도로를 이렇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차문을 열고 싶죠. 그 공기를 좀 마시고 싶고요. 차문을 열면 그 공기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문을 열고 쭉 가는데 어느 지역을 지날 때쯤 되면은 너무 역겨운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참지 못할 정도의 역한 냄새입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방귀 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서 그 냄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논밭에 뿌려놓은 거름입니다. 거름. 여러분, 이전에 거름은 주로 사람의 인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 화학 비료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로 예전에는 이제 사람의 인분, 똥입니다. 똥. 그래서 거름을 주려면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었죠. 사람의 똥을 뒤집어 써야 하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작업이 바로 거름을 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깊이 하는 작업이죠. 포도원지기인 주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신다는 이 말은 주님이 직접 똥을 뒤집어 쓰는 그런 지저분한 자리로 내려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이 일을 친히 이루셨죠.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치욕과 모든 모욕과 추악한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 쓰신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 선명한 메시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뭐냐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주께 드릴 열매가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지금까지 뭐 했나?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 삶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제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지, 얼마나 존귀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전혀 맺히지 않던 열매가 진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입술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이 늘 저주의 말이 나오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세상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절망의 언어들이 쏟아졌었다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입술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욱하고 인내하지 못했는데, 또 절제하지도 못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아지기 시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도 이거 내 힘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이 아는데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또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진짜 삶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이 말은 또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싫지만 걸음 같은 냄새나는 지저분한 상황을 지나야 할 때가 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기분이 상쾌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지점을 지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힘들지만 그 걸음이 내 삶에 충분히 스며들어 양분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 전체의 삶을 기록한 원고를 받는다면, 그렇게 받는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고에서
원치 않는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함께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지울 수 있다.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안에 원치 않으면 그 부분을 지워라. 이렇게 하고 이제 원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 다 지우면 나한테 줘라. 원하는 대로 원고를 편집해서 나한테 달라. 이런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조나선 하이트가 이렇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원고에서 무엇을 빼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고를 읽어보니까 가장 먼저 딸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습장애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쉽게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거 바로 지워야지. 이런 건 내 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돼 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니까 딸이 고등학교에 갔고 농구부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그 반에 재능이 남다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딸이 들어가고 싶은 농구부에서 탈락합니다. 그걸 보니까 아빠가 마음이 또 너무 아파서 이것도 지워버리자. 지워버렸어요. 이제 딸이 대학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들어가서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좀 불량스러워 보여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예견대로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딸은 그 일로 결국 2년이나 넘게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지워버려. 그냥 지워버리자. 이거는 내 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일은. 이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몇 년이 지나자 딸이 연락이 왔죠. 아빠 나 곧 승진할 것 같아. 너무 좋아. 아빠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딸에게 걸려온 전화는 승진이 아닌 해고의 소식이었습니다. 펑펑 우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자 이번에도 지우개를 들어서 지워버립니다. 그 순간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나선 하이트가 이런 결론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아빠로서 저 같아도 지웠을 것 같아요. 다 지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빠로서 이런 상실과 난간을 모조리 없애서 어떻게 해서든 딸을 거친 파도에서 건져내고 또 냄새나는 지저분한 이 걸음더미에서 빼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의 인격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 실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인생길에 거름 냄새 나는 이 지저분한 상황을 두시는지, 왜 똥을 뒤집어 쓰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아하고 고상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역한 거름 냄새가 나는 그런 지저분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런 냄새가 나는 들판을 만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그런 거름을 뒤집어 쓴, 똥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좀 고상하고 우아하고 수준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실은 목회를 해보니까 거름더미를 지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지저분한 냄새 나는 정말 싫은 그런 거름더미를 지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관계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지저분한 상황이 자주자주 연출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걸음을 부어주시는 상황이 와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에, 여러분 같으면 직장생활에, 관계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신앙에 그 걸음이 부어져야 진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목회 저도 바라죠. 그러나 세상에 그런 목회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런 목회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거름이 부어져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 내가 정말 지나가기 싫은 그런 역한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거름더미를 지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보니까 그 막 이렇게 차가 냄새 나서 창문을 확 올렸는데 이미 냄새는 들어와 있고 내리려니까 또 들어오고, 그래서 올리고 있으면 조금 참으면은 그냥 냄새가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버텨내면, 그래서 주님께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거름더미가 내 삶에 충분히 스며들어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버텨내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양분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참지 못하면 열매 맺히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지만, 너무 싫지만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면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왜 이런 거름더미 같은 너무 싫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열매가 너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면 주님도 그 똥을 뒤집어 쓰는 수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거름더미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구나, 이대로는 찍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 거름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받으시고 이 시기를 참고 인내함으로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